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문안 인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주는 교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전쟁은 하나의 자국의 이익과 자체 이익을 위한 극단적인 무장단체인 하마스라는 조직체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종전이나 휴전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의 공격을 받고 제1성으로 한 말이 하마스를 제거하겠다고 단언하였기 때문에 진멸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보도에 의하면 전쟁의 찬성이 65%이고 반대가 21%입니다. 세상의 법은 평화이지만 과정은 항상 전쟁입니다. 첫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얼마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잔인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전쟁도 이슬람의 과격단체인 하마스가 무단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하였기 때문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어떤 단체입니까? 팔레스티나의 가자 지구, 즉 강원도와 충청도를 합친 크기의 한 지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과격단체로서 이스라엘 국가를 전복하고 이슬람 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입니다. 2007년도에 가자 지역을 장악한 하마스는 그전에도 이스라엘과 몇 차례 전투를 벌였으며 지금도 전투 중간중간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이스라엘의 주민 지역으로 로켓포를 발사하여 일반 국민들을 희생시키는 치명적인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8일 토요일 새벽 6시경 이스라엘을 향하여 수천 발의 미사일을 발사하였고 공병대원들을 동원하여 불도저로 국방 경계선 장벽을 허물고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수백 명의 이스라엘 주민들, 특별히 여자들과 아이들을 납치해서 인질로 잡고 매일 몇 명씩 살해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모압과 암몬, 세일산 사람들 3개국 연합단체들이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유다에 쳐들어왔을 때 유다왕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응답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 22절에도 백성과 더불어 언언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했습니다. 유대 군대의 성가대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 적병 모압과 암몬이 하나가 되어 세일산 군인을 다 죽이고 또 모압과 암몬이 싸워 살아남은 군인이 하나도 없었더라고 역대하 20장 1절에서 3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전쟁이 육적인 것 같지만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아귀에 달려 있습니다. 두째, 하마스, 즉 블레셋 군대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 전쟁은 무려 4,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가자 지구는 성경에 가사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13장 3절에 나오는 이 가사 지역이 가자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애굽의 경계선에 물려 있어서 이번에 애굽이 문호를 개방함으로 가자 지역의 팔레스타인이 대거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노아 홍수 이후 셈, 함, 야벳 세 아들을 통해서 각 족속별로 거주지가 정해졌습니다. 창세기 10장 19절에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 2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 바로 팔레스타인, 즉 가나안 땅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은 가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들을 낳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90세가 되도록 수태하지 못하자 믿음이 약해졌고 수바라는 하갈 여종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은 얼굴에 털이 많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아들이 아니었고 아브라함이 인위적으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자 아내 사라가 임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러나 계집종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괴롭히고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라는 당장 이 여종과 이스마엘을 내쫓을 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했습니다. 결국 이스마엘과 이삭이 결별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들은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의 아랍 민족이요 종교는 이슬람이 됩니다. 이삭의 후손들이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대민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러 애굽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생활하면서 200만 명이라는 대민족을 이루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여 40년 만에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팔레스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430년이 지나는 동안 가나안 땅에는 이스마엘 후손들과 여러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7족속 31왕을 처단하기 위하여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모두 쫓아내고 멸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민족들이기에 그들과 섞여서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배교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역사는 4000년 전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장구한 역사적 전쟁이며 신앙적인 전쟁입니다. 셋째, 가나안을 정복할 때 남겨둔 블레셋 지역. 여호수아 22장 22,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할 때 다 점령하지 못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지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가사와 아스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두고두고 쓴뿌리가 되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 가사, 사사기 16장 1절에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21절에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을 타락시킨 기생이 바로 가자지구 블레셋 출신이었습니다. 가사 사람들에게 결박을 당해서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즉 팔레스틴에 참패를 당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남겨둔 쓴뿌리 가사에서 삼손이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드 지역 사무엘상 17장 4절에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이스라엘을 괴롭힌 블레셋 군인 골리앗이 바로 가드 블레셋 출신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남겨둔 쓴뿌리가 두고두고 이스라엘이 올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스돗 사무엘상 5장 1절에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법궤를 빼앗아 갔던 곳이 아스돗이었습니다. 느헤미야 4장 7절에 산발락과 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도 이곳 아스돗에 남은 자들이 와서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려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곳 가사 사람들 중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결과 남겨둔 쓴뿌리들이 무려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준동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인 하마스 대원들이 이슬람 하마스 대원들입니다. 우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은 아브라함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종 하갈에게서 난 아들 이스마엘이 그 불씨가 된 것입니다. 둘째, 여호수아의 불순종입니다. 가나안 정복 시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각 지역을 분배하면서 토착민을 진멸하고 쫓아내어 점령하라고 명령했는데 완전히 진멸하지 못한 결과가 그 불씨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한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몇 시간에 걸쳐서 이 전쟁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 순서가 마치면 이슬람 종교가 어떤 종교인가를 또 몇 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 간의 전쟁이든지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이스라엘이 어떻게 움직이고 역사하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바라보아야 하며 일거수일투족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성경에 비추어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신앙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100% 순종하지 못한 결과 4,000년의 역사가 지났지만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쓴뿌리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가족들이 생명을 잃고 일가 친척들이 죽고 이웃이 죽는 국가적인 비운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일제강점기나 공산주의의 침략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에서 떠날 때 이와 같은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역사를 신문이나 TV나 라디오나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라도 이 교훈을 우리가 듣고 또 마음속에 새기는 일에 등한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창세기에서부터 말씀의 근원을 찾지 아니하면 해결책이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불신앙의 많은 패널들이 TV에 나와서 또 신문지상에 보도하는 내용들 보면 현재 이 단편적인 이야기만 하지만은 그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누를 범하고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부족한 종이 어떻게 하면은 이 사실을 또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전달하며 또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또 기도를 열정적으로 할 것인가 또 고민한 끝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각자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깊이 깨닫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인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애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